자,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불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불은 받지 않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총회에서 실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누어드린 우리 교회에 달려 오늘 날짜 밑에 보면요, 이단 경계주일 그렇게 작은 글씨가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회에서는 1년에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이단 경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잘 양육하라라고 해서 권유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단 경계주일도 지키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단들 생각하시면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참 질기다는 그런 느낌 들지요. 참 그렇게 매스컴해서 아니라고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진 듯 하다가도 다시 기어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 우리 이단의 모습을 다여 엿볼 수 있지요. 그런 걸 보면 참 질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질김이 언제까지 갈 건가 생각해 보면요, 아마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단들 뒤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누가 있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가 꽈리를 털고 있기 때문에요, 그들이 멸망당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단들이 출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단 혹은 미혹의 영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여기 보시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시기를 미혹하는 영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미혹하는 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습니다.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 그리고 6절 말씀인데 연이어서 다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너희를 미혹하게 된다. 주의해야 된다. 진리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도 있으니 뭐하라고요? 잘 분별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지. 자, 성도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해줄 때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미혹의 영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엄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미혹의 영, 우리를 자꾸만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단 사이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성도 여러분, 이 이단 사입이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사입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면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좀 답변이 실망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단 사이비를 우리가 연구하는 전문가도 아니고 또 맨날 이 이단 사이비 붙들고 있을 수만 없는 노릇이고 또 그것들은 날이 갈수록 자꾸 진화합니다. 이런 얼굴로 내비쳤다가 또 어느 시대에 가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내비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경에서 뭐라고까지 말씀합니까? 광명한 천사로 둔갑한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무엇이 이단이고 사입인지 분별하기가 진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이단 사입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가만히 당하고 있어야 되느냐? 또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요, 일명 위조 지폐 감별법입니다. 위조 지폐 감별법. 무슨 말씀이냐면 위조 지폐를 잡아내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가짜 지폐
연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위조 지폐, 가짜 지폐 많이 연구해가지고 그런 거 일어나면, 그런 거 만나게 되면 딱 잡아 그렇게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요, 진짜 지폐만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지폐만 부지런히 연구합니다. 만지고 보고 냄새 맡고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고 온통 거기에만 시간을 할애한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수만 번, 수천 번 그렇게 진짜 지폐 접해다 보면요, 나중에는 가짜 지폐가 손에 닿기만 해도, 눈에 보이기만 해도 이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상한데, 이거 뭔가 좀 수상스러운데 느낌이 확 온다라는 거지. 진짜 지폐만 접하다 보니까 가짜 지폐만 오기만 하면요, 진짜 지폐 사이에 끼어만 있어도 그것만 만지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이질감에 확 들어가지고 이거 아니다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위조 지폐를 분별해 낸다라고 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사이비 구별하는 방법 다른 거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를 연구할 것이 아니라, 그거 연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 연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진짜 예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부지런히 연구하고 여기에 더 우리가 마음과 시간을 할애하면요, 나중에 이단 사입이 오면요, 이거 아니구나 단번에 느끼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꽉 붙들고 있는 이 진짜 예수, 진짜 참된 말씀, 성경 말씀, 이거 더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이단 하라비가 와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몰두하지 않고, 여기에 우리에 집중하지 않고, 여기에 우리가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이단들이 오면요, 설득당하고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거기에 기웃기웃하게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지. 이게 참이고 이게 진짜니까 여기에 더 우리가 몰두하고 그것을 더 꽉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를 맡던 제사장들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리다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진노를 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을요, 그냥 문자로만 한 절 두 절 우리가 읽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일 실제로 일어난 현장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아니면 그곳에 우리가 있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무섭지 않겠습니까? 정말 덜덜덜덜 떨릴 것입니다. 다른 불 한번 잘못 들었다가 하나님께서 불을 내어가지고 그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를 불러서 삼켜 죽여버렸으니, 새까맣게 불에 다 타버렸으니, 그러면 그것이 목도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보면요, 성전 봉사자들 벌벌 떨어가지고 제대로 성전 봉사 할 수나 있겠습니까?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만 보면요, 야, 우리 하나님 너무하시다,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무섭네, 이렇게 냉정하실 수가 있나? 다른 불 한번 잘못 들었다고 이렇게 즉사시켜 그렇게 불러서 삼켜버리신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요, 한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기만 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행하실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와 사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여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이러한 일을 행하실 때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와 사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짓을 한 것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며 즉각적으로 그들의 죽음을 단행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들이 지은 죄는요,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그 불만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이미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사를 맡은 제사장들에게 이 불을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앞절에 보면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9장 마지막 절 2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구별하여 이 제사를 맡은 모든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들은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이 불을 통하여 성전의 모든 제사를 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 외에는 다른 어떤 불도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이 성전 안에서 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이라는 이 히브리 원어 찾아보니까요, 자르라고 해서요, 낯선, 외부에서 들어온, 허락하지 않은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낯선 다른 불이 외부에서 들어왔다라는 것이지.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고 다른 불, 세상적인 불, 구별되지 않은 불을 가지고 이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성전의 일을 하고자 한 것이지. 아마 자신들이 생각하기로는요, 불은 다 같은 불 아니겠느냐, 이 불이면 어떻고 저 불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품었던 이 마음처럼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풀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 방식이 있습니다. 그 해석 방식에 따라서 성경을 풀이할 수 있고, 그리고 설교할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 이렇게 돼 해석하면 되고 저렇게 돼 해석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자기 임의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요, 결국은 이단으로, 사이비로 빠지게 되고 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과 아비후가 다른 불이면 어떻습니까? 다 태우고 밝히는 거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걸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리시고 심판하시듯이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전통적인 해석 방식이 있는데 그걸 떨쳐버리고 자신의 임으로 가하든지 감하든지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을 해버리니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어지고 마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바른 신앙은요, 내 임의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내가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른 신앙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이와 같은 불을 사용하라 하며 그 불만을 사용해야 되지, 왜 임의로 다른 불을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오느냐라는 거지. 그거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밝혀주시는 것이지. 자,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하는데 나의 임의적인 생각, 나의 주관적인 체험을 가지고 성경 해석하게 되어지면요, 나중에는요,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뭐만 남게 됩니까? 나의 주관, 나의 생각, 나의 판단만이 남게 되고 마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드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려 하나님을 경외치도 않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조차도 부정하게 만드는, 예배의 질서를 훼손케 만드는 그런 어마무시한 죄를 짓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요, 겉으로 다른 불을 한번 잘못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를 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 질서를 훼손시키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왜 나답과 아비후가 이 같은 다른 불을 들였을까 연구하던 중에요, 이런 주장을 내어놓습니다. 아마 이들이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근거가 무엇일까 보면요, 오늘 본문 이 사건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아버지,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 아론에게 이 같은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 7절까지만 읽었고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들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자, 바로 앞부분에 누가 죽었습니까? 아론의 장자 사남이 죽어버렸습니다. 다른 불 들이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바로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가지고 들려주는 말씀이 성막에 들어갈 때, 회막에 들어갈 때 뭐 마시지 말라고요?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라는 것. 그거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지.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거룩하고 속된 것인지 분별 못하니까 절대 앞으로는 술 마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일러주는 것을 볼 수 있지. 자, 이런 것을 볼 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 술을 마시고 그와 같은 다른 불을 들인 것이 아니냐, 분별하지 못하여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냐,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고 이와 같은 일을 했다면 이거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봉사하는 것이 성막 회막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두 목전 앞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어디 그 앞에서 술을 마신 채 다른 불을 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죽음으로서도 도저히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엄청난 심각한 죄가 되고 마는 것이지. 요즘 이단 사입이 그들의 무리들이 저지른 작태를 보십시오. 그들이 저지른 작태를 보면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요, 행하는 짓거리들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그런 일들을 버젓이 행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행하는 것 보면요 굉장히 거룩한 척하지만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다 돈, 이권이 달려있고 심지어는 성적인 것들이 달려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즉사당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예배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답과 아비후가 범한 죄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방식, 즉 구원 얻는 길이 다른 방법으로도 있음을 주장하는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온 것은요,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허락하는 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 제물을 앞에 딱 놓고요,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그 죄를 이 제물에다가 전가시키지. 그리고는 그 제물에 잡아가 각을 떠서 이제 번제단에게 올려놓고 불로써 그 제물을 태우게 됩니다. 그 불로써 제물을 태울 때에 무엇이 다 태워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태워지는 겁니다. 죄가 다 태워지고 용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해둔 구별된 불만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로서 죄를 사함을 받는데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무엇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다 태워지고 사함을 받았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우리의 죄를 맑게 시키는 바로 그 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길은 오직 하나님의 불 그거밖에 없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그걸 하려고 했으니 하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한 그런 꼴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고 제사함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불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꼭 산꼭대기에 오를 때 한 루트, 한 길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뒤에서도 올라올고 옆에서도 올라올고 낯선 영우도 올라올 수도 있고 산꼭대기에 가는 길은 수없이 많지 않느냐? 왜 너희들이 유독 기독교만 진리라고 너희들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타협이 불가능한 이야기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구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쪽을 우리가 절대로 넘봐서도 아니 되는 일이지.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제 문제 해결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이 길만을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나답과 아비후가 범한 죄, 그 죄는요 우리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요 그럴 마음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이들이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못된 교만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태우려고 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다르게 꾀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결국은 어디에 도달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굳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 얻을 수 있다. 즉 그 길을 내가 제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거기까지 이루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분명히 성경은 유일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100% 온전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까지만 있고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고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에 합당한 구원자가 있어야 된다. 바로 그 구원자가 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미혹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서려고 하는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지. 얼마 전에 TV 모 프로그램에서 서울에 있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 교주였던 이재록 씨에 대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식으로 이렇게 설명해 준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심히 관심을 갖고 살펴보았는데요. 이 이재록 씨가 늘 평소에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구원자라고, 그러면서 모든 자신 그 신도들 내가 다 병을 낫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늘 모든 문제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이상한 방법들 행하는 것을 그 영상을 통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이재록 씨가 나중에 재판에 서서 법정으로 이제 구속당하고 형을 살게 되는데요. 형을 다 못 채우게 됩니다. 중간에 이제 잠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왜 나오게 됐냐면 몸에 병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마침내 죽게 되는데요. 이 이재록 씨가 죽게 된 그 병명이 뭔지 압니까?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에 걸려 형을 다 마치지 못하고 병원에서 죽게 됩니다. 자, 자기가 구원자라고 남의 모든 병을 다 내가 고치고 낫을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 구원자가 자기 자신의 병은 고치지도 못하고 대장암에 걸려 그렇게 세상 떠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한낱 피조물입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절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딱 붙들고 있어도 이단 사이비에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 이단 사이비 이야기하면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교주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이만희 교주 요즘 공식 석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지. 이만희 교주가 여러분 몇 년생인지 아십니까? 1931년생입니다. 이제 올해가 되면요 약 95세가 되어져. 그리고 95세가 되니까요 이제 공식 석상에 자기의 힘을 가지고 나서지도 못하는 겁니다. 휠체어 탈 수밖에 없고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이만희 교주가 늘 평소에 이야기한 것이 불로불사 아닙니까?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95세가 되었으니 그런 연약한 모습 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나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 보면요
AI로 이미지 합성해가지고 목소리 합성해가 변조된 영상, 변조된 음성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지. 아마 이제 곧 이제는 이 세상 심판받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때가 되면 다 힘이 쇠하여지고 죽음을 목전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감히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전능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구원자, 전능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짜 예수, 이 부분 꽉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이 말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주신 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다른 불은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신다는 사실. 오히려 노여워하며 심판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여잡고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 완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2단 경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 어때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2단 또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알아야 되지요. 그런데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교묘하게 색깔을 바꾸고 앞면을 바꾸고 얼굴을 바꾸는지 일일이 다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우리가 꽉 붙들고 있는 진짜 예수, 진짜 말씀, 이 성경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이 파고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가 아니구나 분별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른 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어떤 불도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 고수하며 달려가는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